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귀한 소망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성령의 약속에 참여한 바가 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 참된 교회는 교회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려 하신 것이다. 아멘. 여기 여러분께서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미스테리,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능력대로 이 선물을 주는 일꾼이 됐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또한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작은 자이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자인데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영원 속에 감춰졌던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고 교회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신 교회를 통하여 이 비밀을 나타내셨다. 교회의 비밀. 여기 보세요. 교회는 원래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소지자 베드로에게 야, 넌 참 복이 있다. 너 이거 내가 알게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한 거다 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시면서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했을 때 120명의 문도가 즉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을 때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출생시켰어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교회를 출생시켰다. 시작.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를 출산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도 깨닫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도 미스테리가 풀어지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깨닫고, 이 미스터리를 깨닫고, 복음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역사가 일어나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 편지를 썼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다 어디다가 썼냐? 거의 대부분 교회에다가 주는 편지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설립했냐면 사도 바울이 설립했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설립을 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전하니까 교회가 생겨진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원래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어떤 데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각자 도시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율법을 낭독하고 해석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가버나움 회당도 있었고 나사렛 회당도 있었고, 그건 유대 예루살렘 갈릴리에 있던 회당이고, 그 나라를 벗어나서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 있으면 루스드라 회당, 더베에 있으면 더베 회당, 갈라디아에 있으면 갈라디아 회당, 에베소에 있으면 에베소 회당, 다메섹에 있으면 다메섹 회당.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구약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메시아, 당신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지 구원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라고 복음의 비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당 사람들한테 전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라고 개종해서 어떤 한 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서 함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우리 같이 마시자 하면서 그걸 같이 마시고, 주님의 살 그 떡을 내가 먹자 하면서 먹고 하면서, 그렇게 생겨진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나타내신다 했기 때문에 참된 교회는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참된 교회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교회의 비밀은, 여러분 같이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같이 여기 일정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그게 교회의 비밀을 아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함께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이렇게 이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별을 하냐? 이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핍박하고 가두기 위한 사람들이 다 몰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서 붙잡혀서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갇히게 되고 핍박과 고문을 당한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장로님들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면 잡힙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구에 나와가지고 이 밀레도 항구에 와가지고 목을 어금맞고 함께 울면서 나는 가야 됩니다. 가지 마세요 하면서 서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별을 하는 장면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양떼를 부탁합니다. 그들을 잘 주의 깊게 섬기십시오. 제가 떠나도 성령님께서 당신들을 감독자로 삼아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했으니까 교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떠나가는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따라합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시작.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의 비밀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제 에베소 5장도 배우겠지만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을 비유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같이 그런 관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주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핏값으로 주고 사셨기 때문에 신랑도 신부를 위하여 다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면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교회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교회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금요일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수기도 해드렸는데 그때 동일한 기도를 해드렸어요. 어떤 기도 했느냐면 제 새벽 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먼저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박임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멸시 당하시고 허리에 창 맞으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기도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성도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드려야지 싶어가지고 금요일날 기도를 했는데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안 해줍니까? 금요일날 오세요. 해드릴게요. 근데요,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깨닫게 하옵소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을 성령님 감동하여 주옵소서. 절절히 깨닫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안에 고난 주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종려주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근데 이 고난 주간 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할 예정인데, 그때 이 에너지에 대한 설교를 가지고 이 죄사함의 회복, 거룩의 회복이라고 하는 에너지에 관한 설교를 가지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은혜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여기 30cm거든요. 그걸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집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아는 거하고요, 믿는 거하고는요 달라요. 물론 알아야 되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참된 교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로 말미암아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적으로, 즉 도덕, 철학, 율법, 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산다고 했습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는 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습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고,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사망 가운데 거여야 되는데, 그 사망 가운데 죗값으로 거여야 될 나를, 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을 담당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을 주셨다는 것이 그냥 아는 것만 아니라 믿어지는 사람, 그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저 알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스테리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미스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함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과 욕심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오면 행함은 같이 가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을 깨닫는 참된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4살짜리 아이랄지라도 그 4살짜리 아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노인이라도 영적인 지혜, 지식, 하나님의 각종 지혜, 미스테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이 아무리 지식 박사라 그래도 경륜이 많아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못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4살짜리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쉬운 겁니다. 왜? 순수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이 어린아이는 4살이라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비밀로 진짜 교회고, 아무리 이런 성이 가운 입고 목사라 그래도 목사 노릇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신대원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아무리 지식으로 헬라어와 지식을 알고 히브리어를 알고 이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해도 그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 제자인 디모데에게 첫 번째 보낸 편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을 뽑을 때 이런 사람 뽑아라.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것이라. 따라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시작. 여러분, 집사님 정도 되면은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냥 렛대로만 집사라고 하는 걸 갖지 말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믿음이죠. 목사님,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일 믿음에 대해서 위험한 신앙인이 365일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365일 매일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미치해요. 정죄해요. 판단해요. 또 반대로 제일 믿음이 위험한 신앙이 뭐냐? 365일 중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도 위험하냐? 다 주님이 피값으로 나에게 은혜 주셨어.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다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많이 연결되면 믿음이 큰 자고, 하나님과 연결이 붙었다 띄었다 붙었다 띄었다 붙었다 띄었다 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고, 주일날은 믿음이 좋아요. 다 예배드리고 막 붙어져 있어요. 연결이 됐으니까. 근데 월요일만 가면은 아니, 예배드리고 조문 밖에 나가 주차장만 가면 그때부터 캄캄해요. 주님과 연결이 안 됐어.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냥 월요일부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도 예수님께서 사순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보혈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설거지를 해도 예수님, 이 더러운 그릇을 깨끗하게 닦은 것처럼 주님, 내 마음의 그릇도 예수 피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샤워를 할 때도 주여, 이 물 빗줄기가 나에게 와서 완전히 씻겨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내 영혼을 씻어주세요. 나의 입술의 죄, 생각의 죄,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 게으른 죄, 나태한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죄,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고 용서하며 살고. 네,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고 희생하면서 살고. 나가 막이에요. 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막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을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요. 세 번째는 이 고난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참된 교회예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야, 지금 내가 고난 당하고 있는데 이 환난에 대해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광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고난을 당하셔서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고난의 비밀을 아는 자예요. 고난의 비밀을 아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고난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물질의 고난에 어려움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믿음의 고난 또는 자녀에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이 고난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어요. 이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여기 보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육체적으로 질병을 당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신적으로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가시면류관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두 손과 두 팔에 다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셔서 팔과 발에 못 박이셔서 고통당하신 것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롱해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나를 멸시해요. 그러면 로마 병정에게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허리에 창을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허리병이 있어요. 허리에 창을 맞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고난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환경과 고난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의 고통이 심하게 오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보다 가난했어요. 집도 없어요. 두보로도 없어요. 신발도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결혼도 안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초월하셨어요. 예수님 비하면 나는 부자예요. 그 물질의 고통을 당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이 고난의 비밀을 아는 자, 깨닫는 자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예요. 교회에 그냥 매년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타이틀이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깨닫지 않고 권사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도사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총회장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일로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예수님 제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요, 레떼르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나라가 대적하게 일어나고 많은 처치의 온역과 간질병, 전염병이 온다 그랬어요. 징조를 알아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교회는요, 고난을 먹고 자라는 게 교회예요. 고대로부터 진짜 교회를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초대교회, 카타콤 교회, 중세에 있었던 그 종교 개혁할 때부터 한국 교회, 일제차에 있던 공산당 안에 있던 교회 생각해 보세요. 다 고난이 친구였던 교회가 진짜 교회였어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이 보이는 교회가, 브랜드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고난의 비밀을 아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강도의 위험과 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다 감당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던 그 사도 바울, 그 선교자들을 통하여서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믿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 진짜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진짜 참된 교회가 되기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만 더 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믿음하고 나의 믿음하고 같이 짬뽕해서 혼합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본인 믿음은 본인 거예요. 믿음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남편이 이러니까 나도 그러고 아내가 이러니까 나도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하면 내버두세요. 나라도 믿음 갖고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세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도, 복음의 비밀도 깨닫는 거니까, 미안하지만요, 내 가족이 있어가지고 내 가족 구원 다 받으면 좋지요. 롯은 구원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세상 쳐다보고 소금 기둥 돼버려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같이 한 입을 덮고 자도 롯하고 롯의 아내의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또 이 고난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다 알게 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승리합시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